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새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란 곳은 처음 분인 분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 주변 둘러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세계의 그 교회들, 그 엄청난, 우리나라에도 뭐 5만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의 태동,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느냐? 바로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교회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요. 식당은 좀 부족하고 점심을 밥을 안 주고 빵을 주더라도, 뭐 에어컨은 고장나도 되는데 뭐는 없으면 안 되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실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회의 출발을 알리셨는데, 그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불같은 임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주 가보신 분들 중에 여러분 혹시 멜버른이라는 도시를 아세요? 제가 멜버른을 자주 가요. 일부러 어떤 때는 제가 몰려오는 집회가 너무 많아서 뭐 다 거절하는 게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멜버른은 일부러 일정을 일부러라도 잡아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집회를 여러 번 갔을 정도로 멜버른을 좋아해요. 왜냐면 멜버른 정말 좋은 거야. 살기 좋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도시 중에 하나가 멜버른이야. 근데 이게 제 주관적인 판단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럼 그렇지.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기관 중에 하나인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매년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기사에서 한번 보신 적은 있죠? 매번 아니어도 뭐 신문을 안 읽지만 한번 우연히 들은 적은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다더라. 근데 여기에 7년 8년 연속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1위로 뽑힐 정도로, 멜버른 한 번 뽑혀도 좋은데,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는 주구장창 제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7, 8년 연속으로 1위에 뽑힌 도시가 다름 아닌 멜버른이고요. 지금은 뭐 3위권, 뭐 이렇게 상위권 안에는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아시거니와 여러분, 호주는 엄청나게 강한 이런 뭐죠? 이렇게 방역 조치인데 이렇게 아예 그냥 입국 자체를 금지시켜서 아주 그냥 틀어 막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순위가 좀 떨어져서 불편함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지금도 계속 순위가 올라가서 아마 곧 다시 1위가 될 것 같아요. 보면 뭐 각자의 생각 따라 어떤 게 있어야 좋은 도시냐 뭐 생각할 때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시예요. 대부분 뽑힐 때 의료 보건, 뭐 연세 있는 분들은 의료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많이 보고요. 또 자녀 키우시는 젊은 세대는 자녀 교육 쪽에 좀 많이 염두를 하겠죠. 또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프라스트럭처, 이 재반 시설, 인프라 재반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또 교육도, 또 치안, 이런 안전도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이 멜버른은 이 모든 영역에서 아주 골고루 이 엄청난 높은 순위의 채점이 매겨지는데, 여러분, 의료 보건, 교육, 또 인프라스트럭처, 이 세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멜버른이 몇 점 맞는지 알아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펙트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안정성이나 문화, 환경 측면에서도 95점, 95.1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 평가 대상에서는 100점, 나머지 두 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러니까 모든, 어디 하나 치우치는 것이 없이 교육,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또 안정성, 또 문화, 환경,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야. 저도 가보니까요, 웬만하면 이렇게 막 최첨단 도시가 있고 막 자연 친화적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다운타운 중심부로 가보면 막 너무 최첨단의 도시를 보면서도 아주 고즈넉한, 또 역사적인 유서 깊은 건물도 함께 공존할 뿐더러 차로 한 3,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나가도 여러분, 그런 최첨단의 대도시, 세계적인 대도시 가운데 1시간만 좀 나가도요, 완전히 원시림, 진짜 공기 냄새가 달라질 정도로. 저는 가면 트레킹을 하는데 가다 깜짝깜짝 놀란 게, 고사리가, 대가리가 이만해. 고사리 그런 거 대가리 2개만 꺾어서 무치면 2박 3일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막 원시림,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자동차, 옛날 자동차 광고에 보면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이게 다 구비구비한 되게 멋진 도로, 자동차 광고를 가장 많이 촬영하는 도로 중에 하나인 바로 이곳이 바로 멜버른 외곽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도시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뭐 멜버른 홍보대사도 아니고 데려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멜버른 자랑을 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자, 멜버른이란 이렇게 누가 봐도 천국 같은 도시,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 이해가 되시죠?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도 여기서 발단한 문제가, 자, 제가 집회 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다운타운에서 외곽으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저 해안가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요, 그 멜버른 외곽에, 여러분, 대도시가 형성됐으면 사람이 인구 밀도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천국 같은 도시라도 똥을 안 싸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해서 이 멜버른 외곽에 그 해안가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해안가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놨더니 이놈의 바닷갈매기들이 와서 막 온통 쓰레기를 뒤지고 봉투를 뜯어서 골치가 아픈 데다가, 특히 해풍,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라 치면, 여러분, 바닷가에 뭐가 있다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통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온통 이 쓰레기 매립장의 냄새를 품고 온 바람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서 정말 구역질이 나고 토가 나와요. 아니,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뭐해? 그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동네 사람들은 막 머리가 지끈지근 아플 정도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들어. 그런데 또 아까 외곽의 공단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얼마 안 가서 그 도시, 그 공단 지역에, 그 지역에 가장 큰 빵 공장이 있어. 바람이 거꾸로 바다에서 육지 쪽이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나치면 그 빵 공장에서 갓 구워낸 그 빵 냄새 아시죠? 그냥 막 천국 같은 냄새가, 나는 내가 막 노력해서 일로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대로 서 있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게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 그랬냐는데 갑자기 바람의 냄새가 달라져. 이제는 아주 달콤하고 고소한 빵 냄새를 가득 품은 바람이 불어와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축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려면은 전 참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길길이 뛰고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뒤집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다들 그런 세계적인 여러분이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여정을 복귀해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을 역전시키는 스위치가 켜지는 멋진 만남이 한 군데는 꼭 있어요. 그 만남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러니까 만남 하나에 어떤 사람 내가 아는 분이에요. 온달 씨라고 바보로 살기로 하고 평강공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국의 영웅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죠?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만남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축복받기로 원하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스케일이 바뀌고요, 인생의 질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내가 좋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축복의 자리에 뿌리 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만남의 복이 넘쳐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열정이, 내 삶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복받을 자리에 있어도, 천국 같은 자리에 있어도 보세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멜버른은 참으로 행복한 100점짜리 퍼펙트한 천국과 같은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 자리에서도 지옥을 맛보기도 하고 천국을 맛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고요, 행복의 자리가 있고요, 부흥의 자리가 있고요, 회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일단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승리를 다 같이 누리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바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곳에 있었으면서도 그 삶의 질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고 달라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에 여러분 모여있는 초대교인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대요. 자 보세요,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오순절이 임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야.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성령이 임하셨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시더니, 오늘 저는 우리 물맷돌 영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4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서부터 보는데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본즉,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딱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번도 바깥에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이, 자,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불같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수많은 나라들, 여러분 다시 읽어야 돼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토, 나그네, 막 이 수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안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성령 충만해 갑자기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 영어에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기절초풍 자빠질 일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우리 오세열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예배 시간 벌떡 일어나더니 이탈리아 말로 막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미칠 노릇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이창렬 목사님 갑자기 일어나니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 말로 아니 탄자니아, 우간다 말로 막 아라라라라 막 갑자기 우리 장로님 일어나지 막 갑자기 막 러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 썩을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새끼 하면서 러시아를 막 해. 근데 그것도 대충 그냥 허접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유창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방언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분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말 이 텅, 그러니까 막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는 대신방언. 그리고 대인방언은 랭귀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로,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로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막 모여서 정말 뜨겁게 막 매일 저녁에 모여 기도했던 그 학생과 청년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이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저는 확실하게 그때 본 체험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저도 그때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근데 그때 어떤 분에게 불이 떨어졌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한, 대학도 제대로 안 간 한 자매가 갑자기 이상한 말로 막 떠드는데 누가 봐도 독일어야. 제가 제2 외국어가 독일어라. 누가 봐도 독일어야. 근데 모르겠어. 근데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중에 한국 외대에 독일어 석사가 있었어. 우리는 그 뭐야?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만 와! 원래 무식하잖아? 그러면 놀랄 자격도 없어. 별로 우리가 무식하면 뭐 알아야지 놀래지. 별로 우리 놀라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별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와!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유창한 거의 원어민 수준의 독일어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한번 저기 태국의 산족을 선교하다가 그 선교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이탈을 하는 바람에 통역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원래는 한국말로 하면 이걸 영어로 하고 영어 태국어로 하고 태국어로 산족어로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산족 언어로 얘기하는데 서로 그냥 말이 다 통해.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저는 그냥 한국어로 설교하는데 막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막 장로님들이 이탈리아 말, 스페니시, 막 포르투갈, 우간다 이런 말로 유창, 독일어, 막 영어 막 유창하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전해. 이건 누가 와도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옆자리에서 일어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막 우리 장로님 막 독일어를 시작해, 막 스페인시를 하셔, 이탈리아 말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그걸 보면 우와, 그러지, 놀라고. 또 자기들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나한테 나만 보지 말고. 야, 이런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대부분 두려워요? 그래, 두려울 수도 있겠어요. 막 경외심이죠. 공포라기보단 그죠? 경외감에 두려움에 떨 수 있고, 감격하고, 와, 막 경탄하고, 우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죠? 대부분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성령의 역사는 진짜 이렇게 진짜 신묘막측하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막 경탄하고 감격하고 막 하나님 역사에 막 놀라고 막 경외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인데, 그 다음 절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 누가 봐도 빼박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셔도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수백 명이 수십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증언하는 이 멋진 역사를 보면 우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당연한 우리의 반응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안 믿기가 더 힘들어. 안 믿기가. 아니,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믿으려고 혀를 깨물어도 믿어져.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이런 증거의 앞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입을 삐죽거리며 그걸 뭐라고 조롱했대요? 술 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도 그 현장에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잘하셨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시대의 풍조와 대세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슈퍼롭게 살아계시면 그 증거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근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역사에 여러분 실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고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여줘도, 그 확실한 증거로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 가운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려서 비웃음치고 코숨치며 그걸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지가 못 알아듣는다고 술 취한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죠.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다.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 그 나라에서 온 분들은 자기 나라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를 떠난 적도 없는, 여권 한 번 없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능숙하게 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기절 쩍통하고 나자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린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그 현장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다 부복하면 저렇게 경외함으로 둘이 어떨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 역사 하나, 지금 내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붕을 뚫고 여기에 임하셔도 안 믿을 것들은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 속에서 역사를, 증거를 보여주셔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도원 가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것들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억지로 비꼬고 조롱해서 그것을 또 술 처먹었네. 나 술 처먹었어. 이렇게 비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은 아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보세요. 급하고 간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지만, 오늘 그것을 비방하고 조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류의 바람은 지극히 인간적, 인본주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늘상 마치 멜버른의 해풍과 유풍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지옥과 천국으로 뒤바꿔 놓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한 25년 해보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는 인본주의 바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흥의 바람, 성령의,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인본주의 바람 안 불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어떤 습관, 어떤 역사에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저항하는 인본주의 바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교회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청주에도 있어요. 울산에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면 빵공장 바람처럼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취해서 우리는 행복에 겨울 수 있지만, 땅으로부터 불어오는 인본주의 바람을 타면 똑같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아 행복에 겨워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막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오늘 분노하고 저항하고 분열하고, 여러분, 오늘도 딴짓을 하는, 내가 마귀 태클 시리즈 하다가 오늘 잠깐 접고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하늘의 역사의 바람을 타야지 자꾸 그 반대 인본주의 바람이 내 삶을 차지하도록,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술에 취한 것으로 평가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이야. 그 자기 수준으로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만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혹시 지옥에 계시는 분 이 말씀 듣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합리적인 추론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막 성령 역사에 취해가지고 막 각국의 언어로 막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팔짝 삑삑 웃으면서 저 술 처먹었어, 나 술 처먹었어, 저 술 처먹은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분명히 술을 잘 처먹는 분이야. 술을 좋아하신 분이고, 언젠가 한번 술을 취해서 그냥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자기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봐도 이런 평가와 이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은 자기 경험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자, 이 모습을 보면, 자, 하다가 이 중에 의료인이 있다면, 없게 생겼지만 하여튼, 그런데 혹시라도 있다면 뭐야,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저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을 거야. 왜? 그가 본 경험은 그것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아내가 지금 저혈압이 너무 낮아, 지금 빈혈이 너무 크게 와서 지금 다시 큰 병을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전 집사람 맨날
건강하게 생겨서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어쩌다 탁 하면 내가 가슴이 철렁해. 저는 그런 가다가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러면 저 사람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여기 춤추는 친구들 있잖아. 막 이런 그룹. 어떤 사람 가다가 탁 저 그루브 좋은데? 그루브 타는데 너 탁하면 리듬 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똑같이 가서 픽하는 모습을 보아도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뇌경색인가? 빈혈이 있는가? 그룹을 타는데 이게 리듬 좋은데? 그리고 술을 맨날 처먹고 맨날 비틀비틀 거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뭐야 이거 저 새끼 술 처먹네, 저 술 처먹은 게 뻔해, 이렇게 해서 안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자기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내 경험 수준 안에서 그 한계 속에 가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저질러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의 허접한 경험이란 프레임 안에 가둬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억지로 다 풀고 다 해석해내려고 해.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성령의 바람과 맞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끔찍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죠? 좋아해요? 저는요, 절대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럼 우리는 같이 못 가.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공산주의자라고는 난 같이 안 가.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렇지도 않네. 장님, 나도 공산주의의 반대 민주주의, 자유주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해. 내가 북한에 갔는데, 평양에 갔는데, 그래서 걔들이 우리 조선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이래. 우리도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당이고 민주당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 지들도 공산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나도 그분들한테 배운 거야.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님을 그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기독신앙이 공산주의가 딱 배치되는 가장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회 적대 불만 세력으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 세계에 빠져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허망한 이 사조들이 다 박살나버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 내가 평양에 초대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비행기까지 보내서, 지금이야 뭐 자주 가는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땅에 국적기가, 이 북한에서 보낸 그 국적기, 북한의 국적기가 우리나라에 앉았던, 그 비밀로 해서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아시아나로 티켓팅했지만 실은 그 고려항공이 우리나라에 몰래 와서 앉아서 우리나라 딱 저명해서 100명만 딱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 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구역질이 나는데 이게 영적인 게 탁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사상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또 다른, 여러분 그래서 주체 사상은 세계 종교 지도를 보면 종교학자들이 이제 분석해 놓은 종교 지도에 주체 사상이 세계 7대 혹은 6대 종교로 나와요. 이 주체 사상을 종교로 봐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두 탕씩 뛰면 안 돼요. 그죠? 뛰는 거요? 여기서 일껏 빵 먹였더니 예배 끝나고 절에 가는 건 아니죠?
절밥이 맛있다고 이제 더러운 교회가 밥도 안 주는 교회가 어딨냐고. 절밥 먹으러 가면 잡히면 죽여버릴 줄 알아야 돼.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탕씩 뗄 수는 없잖아. 근데 딱 북한 가면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목회자 자녀니까 뭐 절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수학여행 때 불국사를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저는 결국 그런 거 있죠. 뭐 그냥 구경 삼아 관광인데 뭐 어때 하고 가려는데 역해가 받쳐서 못 들어갔더라고. 이거 좋아하시는구만. 굿떡도 먹었어. 굿한 떡도 먹었어.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 부딪히고 역한 거 아시죠? 우와, 그 느낌이 평양에서 똑같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그거에 여기는 이건 그냥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건 종교, 신앙, 영적인 문제구나를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교해야 될 공산주의 핵심은 뭐냐? 공산주의 핵심은 유물론, 인본주의 사조예요. 모든 걸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유물사관이고 인본주의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지극히 인본주의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계산에 맞는 대로, 내 경험에 맞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여러분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만,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극치. 우리가 공산당을 싫어하면, 공산주의를 싫어하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젠 성령의 새바람이 압도해서 그것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사람의 생각이 주가 되는 감정과 관계로 이끌어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거 공산당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되 그 안에서 꾸물꾸물 불어오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바람을 지극히 배격해버리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분열의 바람, 분쟁의 바람, 인본주의의 바람, 뭔가 이걸 깨트리는 이 반대급부의 인본주의 바람이 꼭 불러올 때마다 저는 목회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인본주의의 바람을 꺾으려고 그 출처를 찾아서 그놈을 제거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 인본주의 바람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인본주의 바람도 함께 불고 있어요. 어떤 바람을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여러분 가정이 선택하고, 여러분 각 기관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육지에서 불어오는 빵공장의 그 행복한 바람에 겨워 살든지, 쓰레기 냄새 가득한 구역질 나는 그 냄새 나는 해풍의 바람을 맞이하며 살든지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본주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관계적인, 감정적인 이런 인본위의 어떤 바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불어올 때 그것을 위기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단단히 배격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바람을 잠재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바람 불고 성령의 역사, 회복의 바람,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있어도요, 어떤 교회 수많은 성도들 뒤집어져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3명 있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접한 자기 판단으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하겠다는 거냐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 교회의 운명과 역사는 성령의 새바람만 타고 여러분 멋지게 날아올라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정체성 되길 바라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안호성 이후에 포스트 안호성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여러분 프로젝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제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우리 교회를 주도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이카루스처럼 독수리처럼 우리 능력 없지만 바람에 팍 날개만 피고 순종과 기도 날개 쫙 펴서 그 성령의 새바람만 타면 우리가 막 열심히 애써서 가지 않아도 그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막 좋아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와 인본주의의 그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거 자꾸 버릇되면 이제 교회는 저 중소기업과 다름없는 문화센터와 다름없는 허접한 저 커뮤니티하고 전혀 다름없는 그런 인간적인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내 뜻과 생각을 다 내버리고 내 감정과 관계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우리의 내일과 운명을 그냥 내어 맡겨드리고 그 바람을 타는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내 기대, 내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한 곳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 날아가고 도착해 있는 우리들의 여러분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획들과 섭리들을 맛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서남과 북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혼 주 예수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